오늘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설령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각인하시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만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기독교의 많은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일평생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는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또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본문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테텔라 다 이루었다. 아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로마에 의해서 처형되신 분이 뭘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처참한 실패요, 오히려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즈음에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수군수군 대고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게 무슨 일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여 기적을 행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런 기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기적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임금님이 되시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십니다. 근데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찾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그 먹은 것 때문에 배부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두 번째로 뭐냐?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좀 마지막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저기서 전쟁이나 사람의 생명을 이제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고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은 일도 아니고 또 며칠 전에도 네팔은 또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작은 어떤 날씨에도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마지막 세상의 종말.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세상이 종말이 왔어. 그렇게 말할 때 그 세상의 종말은 성경에서는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파루시아.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 개인의 마지막, 내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하는 사실. 내년에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내년에 오는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날, 즉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어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인데, 이 자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에 많이 비유했어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좀 알아야 한다. 내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어떻게 데리고 오시라. 데리고 오시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낙원에 가서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과 천국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낙원에 가서 쉬게 되는 것은 영혼들이 가서 쉬는 거예요. 영혼들이 가서 쉬는 것을 낙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혼들이 갇혀있는 곳은 음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요. 그리고 낙원에 가서 쉬어요. 그랬다가 언제 오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시면 4장 1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육신은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되어 돌아간 육체들이 다시 주님이 데리고 온 영혼과 함께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까지 아직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 죽은 자, 잠자는 자들과 함께 이제 살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17절에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쭉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쭉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면서 18절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옆에서 보시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군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군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어떻게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만나 가족들은 마지막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유명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인생의 굴곡점이 아주 심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25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았고, 항상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믿음으로 키웠는데, 불행히도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원이 돼서 23살 어린 나이에 선장이 됐는데, 글쎄 당시에 영국이 한참 노예무역을 하고 있을 때여서 노예선의 선장이 돼서 이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사다가 영국에 파는 노예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노예를 흑인 노예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거의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도 그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버는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잔뜩 실어다가 영국으로 와서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중에 그가 어느 날 아틀란틱해에서 그만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10하루 동안이 계속되었다고. 그러니까 뭐 배가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이 파도가 성난 파도가 배를 덮쳤다가 다시 물러갔다가 배 안에 물이 들어왔다가 배가 그냥 뒤집어질 것 같다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11일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맞닥뜨리자 존 뉴턴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그 죽을 고비 앞에서 아주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이제 어머니에게 배운 성경 말씀,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기도가 그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좀 자비를, 공의를 좀 베푸셔서 여기서부터 좀 나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 앞에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촉촉촉촉 하고 지나갑니다. 자기가 노예무역을 하고 수많은 노예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팔고 잡았다가 막 가두고 그런 일들이 쭉쭉쭉 지나가면서 자신이 그 순간에 통곡을 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그 후에 뉴턴은 고백하기를, 그날 하나님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놀랍게도 그 통곡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났을 때 기도가 맞춰지자 폭풍우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뉴턴은 그게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노예 선장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접고는 이제 목사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노예 매매 폐지 운동이 제일 앞장을 서고 자기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주의 종의 일을 하다가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가족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실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두 가지만은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첫째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1807년 12월 21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존 뉴턴은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갔지만 그가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쓴 자작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찬송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불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그 존 뉴턴이 쓴 시에 곡을 붙여 찬송이 된 것이죠. 여러분, 존 뉴턴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180도로 바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남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39절에 그 얘기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훗날 마지막 날 거기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39절 말씀과 40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39절에서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는 거고 40절에서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같은 말인데 그런데 39절에서는 방점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40절은 예수 믿게 된 자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영생하게 한다. 영생으로 귀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긴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뭐 불교인이더라도 뭐 미신 믿는 사람이라도 다 영생을 믿더라고요. 영생이 있는 걸 믿어요. 만약에 영생이 있는 걸 믿지 않으면 뭐 제사를 드리겠어요? 뭔가 영원히 산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으니까 무언가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영원히 사는 건 다 인정하는데 오늘 영원히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영생의 개념은 다 인정해.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귀신이 돼도 뭐가 돼도 영원히 산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생하는데 천국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젊은 나이에 부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에더라도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선한 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영생을 얻는 비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좀 더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줄 아시면서도 대답을 해주시기를 17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가서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계명. 먼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마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21절에 그러면 네가 온전하여지고자 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청년을 지금 제자로 부른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근심하여 돌아갔다.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너 계명을 다 지켰냐? 주님께서 질문했을 때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죠. 계명이다 보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실 다 지키기도 어렵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서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오늘 인간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완벽하고자 할진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100%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먼저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는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지금 이렇게 커튼을 우리가 열어놨지만 거기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여러분, 주님이 운명하신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게 쳐져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어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가로막혔던 것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되었다.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늘마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좀 오래된 일이죠. 한 소년의 사건이 미국 신문에, 라디오에, TV에 거의 대서특필되어서 방송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AIDS, 에이즈에 걸린 소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혈류병을 앓았었는데, 그 혈류병을 알아서 수술을 하다가 수술하는 과정 속에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잘못된 수혈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피를 받으니까 그만 에이즈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소년인데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리니까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매스컴이 이 소년에게 집중을 한 이유는, 이 소년이 13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인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 소년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오히려 친구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그러한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그게 알려지게 되면서 점점 그 일이 많이 알려지면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서 선물을 보내고, 당시에 그 살아있던 유명한 마이클 잭슨도 찾아가서 소년을 위로하고 선물도 주고, 또 당시에 미국의 갑부였던, 그냥 부동산 갑부였던 도널드 트럼프도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아마 제일 많이 받은 소년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죽음은 어쩔 수 없었죠. 그는 13살에 에이즈에 걸려서 5년을 더 살다가 18살 드디어 죽음의 문턱이 다다랐을 때에 소년의 부모가, 이제 화이트의 부모가 이렇게 라이언 화이트에게 이야기한다. 아들아, 이제는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단다. 미안하구나. 아빠 엄마는 더 이상 너에게 이제 해줄 게 없어. 그때 이 라이언, 이 화이트는 그 말을 듣고 부모님에게 대답한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충격을 주는 말이었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었는데, 이때 이 라이언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해준 게 없으시다니요. 저는 이미 많은 선물을 받았고요.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고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선물은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엄마 아빠가 내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엄마, 난 이걸 믿어요. 난 이걸 믿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마지막에 눈을 감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뭐 부자가 되고 병도 고치고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또 사업하다가 때로는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날마다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날마다 번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영생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 때문에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도 내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군중들과 제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그 뜻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